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창세기 8장은요. 다시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권념하셨다. 이 권념하셨다는 것은요, 기억하시고 다시 생각을 하신다는 뜻인데,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녀를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하셨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보신다는 말씀인데, 그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잠겼잖아요. 이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요, 정말 우리가 그 방주를 생각하면 방주의 크기가요 얼마나 큰지 그 방주 안에 그 화물차를 집어넣으면 화물차 500대가 들어가는 크기라고 합니다. 높이는 30m인데 이 30m라는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 파도가 30m 이상 그 높은 파도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방주가 그 물 가운데에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크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그렇게 넓고 높은 방주일지라도 모든 들짐승과 육축과 노아의 그 8식구가 며칠 동안 이 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니까 301년하고 열흘을 더 있었다고 하니까 365일에서 열흘 375일을 그 방주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하면 구원의 방주를 떠올리지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 500대의 추럭이 들어가는 넓이의 방주이지만 그 속에서 짐승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았다. 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얼마나 그 냄새와 그 소음과 정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저들을 기억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스탑을 하신 거예요. 그 홍수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이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홍수가 끝이 났어요. 홍수가 끝이 나서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이제 드디어 창을 열고 까마귀, 비둘기 등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물이 묻히 내릴 만한가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까지이고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그냥 부르짖어 막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여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 물론 심판, 죄가 극에 달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 후에는 반드시 또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노아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중에서 정결한 그 새 중에서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이 번제로 단을 드렸다는 말씀은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그 멸망 중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 또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의가 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노아와 그 가족이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첩경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예배이며,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삶의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원하시며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예배라고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므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인간은요,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혹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예배를 합니다. 또 누구는 힌두교의 교인들은 온갖 그 우상들에게 소가 그들의 신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자기들의 신이므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또한 이슬람은 어때요? 그 알라신, 자기들이 지어낸 알라신을 또 예배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네, 예배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에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준비 찬양은요, 바로 우리가 그 찬양, 예수의 피에 그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보혈로 시작되는 찬양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보혈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혈의 찬양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온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은 이제 아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DNA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시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이미 이제 아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물의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중심을 받으셔서 네가 앞으로는 나를 예배하며 나를 존중하며 살겠다는 이 예물을, 이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사람에게 완전한 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후로는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는,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멸망이 우리 앞에 임했는데, 그 이유는요, 심판의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John chapter 16, verse 8 through 1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임금은 원수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요, 이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제 깨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으로 죄가 정죄되었냐면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다 죄가 아니다를 율법이 가리게 되었는데 그 율법은요, 우리가 보면은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중에서 하라 하는 긍정적인 율법은 248가지, 그러나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365가지. 자, 우리가 이 613가지의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의 정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 그러면은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까요? 스스로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죄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양심으로 꺼리끼냐 꺼리끼지 않냐, 이것이 더 이상 죄의 정의가 되지 아니하고, 죄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죄가 이제 가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믿고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마지막이 카운트되고 있어요. 말세라고 하죠. 마지막, 네, 마지막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카운트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너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을 얻어 살 것이요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므로 죽은 자이며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의 신부로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꽉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구상에는 이러한 자연재해 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으며 이러한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늙고 죽고 병드는 것은 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조 때에는 인간의 수명이 거반 1000년이었는데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급기야는 이제 120년이라는 그 시간대가 정해진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육체는요 이와 같이 소망이 없이 죽어 땅에 묻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공중에서 무슨 나팔 소리가 울려요? 혼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바로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십니다. Matthew 11:28.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이 세상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라마다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피곤에 쪄들고 우리의 마음이 핍절하고 마음을 다 갈라놓잖아요. 세상 일이 정치가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께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쉼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평안하다 할 그때에, 이것은요 거짓 평안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으며 참된 안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영생의 주님을 증거하시고, 영생의 주님을 전파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힘쓰시는 예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방주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덮어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